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을 하는 분은 자신의 속에인 명함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다가 사람을 만나면 자기소개를 하고 명함을 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명함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의 현재의 모습을 창조하시고 통제하고 사람들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행하시고 성벽에 늘어진 나무 잎사귀, 풀잎사귀가 파랗게 났다가 시들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일을 성취하는 야훼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서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을 먼저 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먼저 앞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로 5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가옥과 유다 광궁을 흘러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을 잔뜩 행하면서 갈대아인이 침략에 들어오시니까 자기 성 안에 있는 왕궁까지 헐어가지고서 돌멩이, 진흙더미, 쇳덩아리 이 모든 것으로 갈대아인을 물리치려고 했으나 어림없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성을 채우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보응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변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만방 앞에서 나의 기쁨은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그 성을 멸망시켰으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성읍을 재건해서 세상이 보고 칭찬을 하고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평생을 주님께 맡겨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망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성하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서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해도 우리는 앞서서 뛰어갑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서 가만히 앉아서 살펴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조차 세월이 지나고 나이 먹어서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미리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외쳐라. 뭘 외칠까요? 하나님께 죄악을 회개하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쫓겨나고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을 파멸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큰 소리를 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리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백을 하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 홍수가 나도 홍수가 우리를 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시리라.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도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서로 모여 있는데 대단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놓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좋은 일만 했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두의 예상을 깨뜨려 놀라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 자랑을 잔뜩 하나님 앞에 하고 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이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롭게 해서 집으로 내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로움을 내어 세우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세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죄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입니다. 죄는 뭐와 같으냐 하면 돌멩이를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적은 돌멩이를 던지면 퐁당 소리는 적지만은 물 밑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럼 큰 돌멩이는 붕덩 큰 소리를 내고서 바다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동댕이 치버리는 것은 적은 죄나 큰 죄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죄는 다 같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죄인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큰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회개할 때 마음에 뜨거운 소명을 가지고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말로 잘못했어요 하나님 굿바이 이런 회개가 아니고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3절 하신 말씀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마음에 정말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급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처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길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정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성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한 과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과부를 대표적으로 칭했냐면 과부는 외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원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 그 비유를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못 들은 채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뭐 저런 게 다 와서 야단이냐 도와줘봤자 내 백도 될 수 없으니 안 도와준다.
이 부인은 출근하다시피 그 재판관 들어가는 재판소 입구에 앉아가지고서 재판관만 보면 벌떡 일어나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그렇게 인내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면 이 재판관이 시끄러워서 못 견뎌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낙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늘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마음에 간절한 호소를 가지고 오래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심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말할 수 없이 행했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생사가 달린 사건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가져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삶의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기도를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연결해서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저 노래소리로 들으시고 마는 것입니다. 온갖 기도를 다 엮어서 하니까 나중에 자기도 무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언 부언을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한 전도사 때에 성도들 보고 철야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해서 그들을 교회 불러놓고 기도를 하는데 진작 전도사인 내가 오래 해야 되는데 몇 마디 말하고 난 다음 할 것이 없어요. 참 딱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종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눈 떠서 보고 또다시 계속 기도하고 또 보고 기도하는데 아니 주의 종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분은 다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요. 내가 저분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한참 기도하는데 뒤에 살 기어가가지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기도 저런 기도를 하냐.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네. 장로님, 아니 놀랐네. 무슨 기도가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기도할 것 제목이 없는가 봅니다. 나는 북한에서 6.25 사변에 자식들을 데리고서 죽음의 고비를 겪어 이남에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겪은 이 모든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귀찮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걸어온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부터.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 좋고, 그러니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어주니 감사함으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꿀업들은 또 계속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저도 상당히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기도할 것이 없으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또 우리 전도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 그렇게 말하면 저런 말을 해주신 교인들이 있으므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장 여러분, 뚜렷한 목적과 그 목적을 향한 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 낫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무릎 관절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옵시고, 우리 어머니 축복하시고, 우리 아들 자식들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나갑니다. 우리 교인들 축복하시고, 교회 목사 축복하시고. 왜?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알고 기도를 그렇게 소설처럼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무릎 관절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무릎 관절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이 귀찮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야, 나 들었다 안다, 고쳐주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확 다가옵니다. 보통 것이 아니라 이제 낫게 해주겠다는 확신이 여름에 더운 기운이 불어오듯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다가와요. 마음이 불안하지도 아니하고 밍밍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하하하 웃음이 나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는 끝장이 났습니다. 응답이 이미 온 것입니다. 꼭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확신이 있느냐? 평안하냐? 마음에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신이 오지 않고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를 계속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세 덩이의 떡을 내게 구하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리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히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고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를 주리라. 밤중에 잠자리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요? 이곳에 있는 친구 아무개요. 왜 밤에 왔어? 내 버스 여행 중에 왔는데 밥을 먹지 못해서 금줄했어요. 우리 집에는 먹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떡 서덩어리만 빌려주십시오.
아이, 여보서 지금이 무슨 시간이라고 이렇게 잠을 깨우는 거예요. 애들도 더 잠자고 있으니 내일 아침에 오시오. 아니, 내일 아침이면 저 사람들이 굶주려서 고통당할 것인데 조금 수고하더라도 떡을 좀 빌려주십시오. 안 돼요. 가요. 떡 좀 주세요. 안 돼요. 떡 좀 주세요. 안 돼요. 떡. 나중에는 이거 도저히 친구로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떡덩이를 빌려줬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주님께서 중언부언하라고 말 안 하셨습니다. 떡을 구했으면 떡을 계속해서 구하라. 떡.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주 근사하게 웅변조의 기도를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웅변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하더라도 짧지막한 기도라도 진실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한이라고 말했는데 마음의 불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권능이 있습니다. 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은 마음이 동하여 기도 응답을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가 와서 도움을 구할 때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자주 인간 보기에도 귀찮을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고 응답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94살에 하늘에 가셨지만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한번 신우염을 알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병원에서 이제 나이도 많고 신우염에 걸렸으니까 막 그대로 참된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아프면 기도하라고 하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어머님이 아파서 시험을 하니까 정말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어머님께 신방을 가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오늘 기도해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매일마다 가면 어머니에게 좀 어때요? 아이고 그저 그렇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더 걱정이 돼요. 한 달을 그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 2달을 기도해도 점점 더 나빠져. 3개월을 기도해도 안 나아. 이거 내 목사 자격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6개월이 넘어서 하루는 정 견디지 못하니까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싶으로 생각으로 어머님 오늘 긴 시간 동안 기도할 테니까 다리 아프지 않게 편안히 앉으시라고 그러고는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신우염을 고쳐주시옵소서. 너희 신우염은 물러가라. 건강하라. 신우염은 물러가라. 건강하라. 신우염은 물러가라. 건강하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가 졸기도 하고 어머니도 졸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졸면서 한번 큰 소리로 신우염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 됐다 얘야 됐다. 뭐가 됐습니까? 내가
자네가 기도한 지 지금 방금 꿈을 꾸었네. 그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네가 잔디밭에 가더니만 잔디를 손을 잡고서 잡아 당기면서 뽑혀라 뽑혀라 하는데 안 뽑히고 찍찍찍 뿌리가 붙어가지고서 안 뽑히더니 네가 큰 소리로 뽑혀라 하니까 뿌리가 확 뽑히면서 네가 확 딱 뒹굴어지면서 손에 보니까 뿌리가 다 들추어는 잔디가 됐더라. 내 병이 바로 그 잔디 아니야. 그래서 내 생각에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노만기가 있어가지고서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전화하니까 이제 괜찮다 얘야. 깨끗이 나왔다. 굉장히 인상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하면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나무를 뽑을 때도 여러분께서 가서 한번 뽑으려고 해보면 움직도 안 하지 않습니까? 밀다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 조금씩 흔들리다가 좀 많이 흔들리다가 대단히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뿌찍 하면서 뽑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귀가 뿌리를 내려서 옹한 힘을 다해서 그 뿌리를 박은 물체를 먹으려고 할 때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히도록 당겨야 돼요. 혼자서 당기는 것보다 두 사람이면 더 좋고 세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믿음을 합치면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인내력을 가지고 당기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고침받으려면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치료를 해주시는 것을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건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다수의 병은 다 낫습니다. 그렇게 인내를 갖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기도를 하는 것이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하나님이 정말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이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그를 데리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아버지 피곤하시지요? 누우세요. 내가 안마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발다리를 주물러 주시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고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틀째 걸어가고 3일째 그 모리아산에 와서 산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양을 잡을 칼도 쥐고 있고 장작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 같으면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 하는 말이 그래, 여기에 제물을 잡을 칼도 있고 제물을 드릴 장작도 있지만은 불도 있지만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래 다 올라가서 둘이가 힘을 합쳐서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칼을 아들의 손에서 자기가 쥐고 아버지 왜요? 아버지가 가만히 자기를 쳐다보면서 눈에 눈물이 조르르 흐를 것입니다. 얘야, 제사를 드린 제물은 너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 같으면 이 말을 듣고 아버지 미쳤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갑니다. 하고 뛰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장작 위에 스스로 들어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삼으려고 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죠. 장작 위에 들어눕고.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칼을 들고 제물로 드린 짐승은 잡을 때 대동맥을 여기를 자릅니다. 목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마라. 내가 내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내게 내놓는 것을 보니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증거 없는 입술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이삭 아들을 크게 창대케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진짜다. 자기가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는 진실성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원한을 하고 기도하라. 그건 제가 늘 말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는 속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신 구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요. 그 다음 성령님은 여러분의 보혜사 하나님인 것입니다. 보혜사는 여러분 항상 함께 있어 여러분을 도와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다고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구주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며 항상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의 지금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다려서 진실한 뜻이 있다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예수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면에 나와서 일하시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배후에 서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33년 동안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면에 나와서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뒤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활동이 두드러져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성령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어달라 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와서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보혜사 성령님 배후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담대하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요, 아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성령은 나를 돕는 보혜사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아, 보혜사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제각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 가운데 꿈을 꾸고 꿈을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징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대개 출세와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인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가르치시는 목표는 장차 천국에 가서 모자람이 없는 천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셔서 세상에서 부지런히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꾸지점과 징계를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에 합당한 인생이 되도록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2003년 말 오스트리아의 빈 의대에서는 50개국 국민의 IQ를 비교한 후 한국이 2위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실시한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선진국 40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여 한국 학생들의 실력이 세계 최상임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교육열은 단연코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적인 위인을 배출하는데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수재였던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둔재가 되는 한국의 교육 현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교육 현실은 훌륭한 인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보다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식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머리가 좋으나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행실 없는 윤리와 도덕 부재의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 보십시오. 경제 대국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원조에도 미국 뒤따라 가장 많은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세계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징령과 징병과 또한 많은 악행을 한 것을 진실로 회개하고 보상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행위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성이 없고 윤리성이 없으므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세계적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너무 얽매여 못하게 하는 것이 많다.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풀지 마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마침 곁에 있던 기독교인이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1천만 원짜리 피아노를 요리하는 요리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최고급 양복으로 신발을 닦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럼 빗은 도자기를 강아지 밭에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누가 합니까? 왜 그런 것을 질문하지요? 기독교인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온 세상보다 값지고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 귀한 몸에 술을 부어서 술독으로 만들고 담배를 떼어서 꿀독으로 만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귀한 대로 대접하기 위해서 술독을 만들지 마라, 담배 꿀독을 만들지 마라, 수렁창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천국에서 모자람이 없는 천국 시민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 교육시킵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늘 칭찬하고 위대한 인물로 존경합니다만 아브라함은 신앙이 탁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와 채찍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믿음으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으나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일이 함께 섞였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75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산천을 떠나라 했습니다. 내 전토 친척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나고 혈혈단신으로 아내 사례만 데리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다 수레에 싣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아비 집인 조카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말을 했지만은 그 순종은 불순한 순종이요 진실한 순종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산을 다 수레에 실었습니다. 종들도 다 거느렸습니다. 조카도 데렸었습니다. 땅도 버리지 않고 전토도 버리지 않고 친척도 아베직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근을 가나안 땅에 주었습니다. 운물이 다 마르고 풀이 다 마르고 데리고 온 짐승들은 다 배고파 굶어 죽고 종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친척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와서 결국 빈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로 가나안 땅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겠다 하셨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쳐서 빈손 들게 만듭니까? 원망과 탄식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조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오히려 기근을 당했으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기다렸으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리고 순종도 포기하고 자기 살 길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애굽을 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가 이쁜 연고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의 눈에 들었으므로 아내도 빼앗기고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그 덕분에 많은 물질을 얻어서 살았지만은 비참하기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정말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를 돌려주시고 많은 금은 보화를 주시고 짐승을 보상으로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는 조카 롯과 땅 분쟁에서 인간적인 탐욕을 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카 롯도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자기도 짐승을 거느리니 좁은 땅에 우물과 들풀로 말미암아 싸움이 붙었습니다. 목장들의 싸움이 삼촌과 조카 간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당연히 삼촌으로서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할 테니 그 다음 너가 차지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내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이제야 너와 나와 결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조카가 요단떨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것을 보고 그리로 택해서 떠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했습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그는 가나안의 기근과 애굽에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당한 수모의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야 변화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서 있을 때는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으로 알려진 것이 스트라디바리가 10대부터 93세가 될 때까지 많은 것으로 1100대밖에 없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만들 때 엄격히 지키는 원칙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낌없이 다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이올린에는 절대로 내 이름을 적어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려 청자를 만드는 장인들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그들의 눈에 조그마한 흠이 보이면 도자기를 가차없이 내려쳐 부셨다고 합니다. 이런 장인 정신은 작은 흠집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최상의 것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기근이 들자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고 그를 쳐서 깨어지게 하고 변화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순종은 성공의 어머니요 안전의 아내입니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공짜로 은혜를 받고 복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돌 안에서 자기의 형상을 보고 난 다음 돌을 찧어서 그 형상을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환난을 통할 뿐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찧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결국 목적은 우리를 천국 시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만 좋다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면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에 회복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못할 때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죄와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 그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허랑하고 음란하고 세속에 취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놓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라고 하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알고도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나중에는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주야를 당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5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마늘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역하고 거역하는 사람을 매를 때리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열심을 버렸을 때, 첫사랑을 버렸을 때, 새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채찍을 때려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면 근실히 채찍을 때리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장크푸드를 먹어 몸이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고 시간 늦게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나쁜 친구들과 사귀어도 부모들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폭력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근실하게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못했을 때는 징계해야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징계의 채찍을 아끼는 자는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로 18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왜 파괴된지 압니까? 가정에 남편이 사업한다고 집안을 정정 비우고 처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좋은 집을 짓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만 가족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혼돈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먼저 섬기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사귀고 놀러다니고 운동하러 다닌다고 바빠서 남편 밥상도 잘 차리지 아니하고 남편의 출입도 잘 돌보지 못하면 선우를 바뀐 것입니다.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나중으로 하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먼저 취하면 하나님이 소외되고 버림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식들을 사랑하고 품에 품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징계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다. 나는 허랑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해도 교회 나오면 할렐루야 은혜만 주시니 감사하지 않느냐. 왜 너는 그렇게 얻어맞고 신앙고랑 하느냐. 잘못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는 종교는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 길 앞에서 흙탕물에 뒹군다고 간섭합니까? 누가 길렀는지 잘못 길렀다고 혀만 찰 뿐이지 내버려두고 갑니다. 그러나 지 자식이
옷 입은 대로 흙탕물에 뒹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끌어내 엉덩장을 때리고 꾸짖고 집에 데려와서 씻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찍을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때릴 때 여러분 간지러라고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뼛속까지 쓰립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도록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할 때 여러분 편안하게 징계당하기를 원하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진실하게 징계를 받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도망치면 점점 더 얻어맞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잘못하면 어머님이 부죽갱이로 저를 때렸는데 여러 번 맞다가 보니까 점점 체험으로 지혜가 생겼어요. 도망을 치니까 부죽갱이 끝에 맞으니까 몹시 아프더라고요. 때릴 때 어머니를 안고 뒹구니까 부죽갱이 안으로 맞으니까 아픈 척 하지만 실제로 안 아파요. 그래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아이고 내중 내고 고함을 치면 실제로 안 아프는데도 어머니는 심히 아픈 줄 알고 때리는 것을 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때릴 때는 멀리 달아나지 말고 어머니를 끌어안아야 돼요. 하나님이 때릴 때는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도망치면 무지무지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에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고 말했었으며,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꾸짖으면 낙심해서 집안에 들어앉아 밥도 먹지 않고 문을 채워놓고 울기만 하고 있으면 징계의 목적이 달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징계하면 깨어지고 회개하고 털털 털어보고 일어나서 방실방실하여 긍정적으로 징계를 받아들이고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징계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징계를 받거들랑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나를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징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감사해야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징계받기 전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징계하시니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난 다음에 방에 와서 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때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에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채찍을 많이 때려놓고 난 다음에 방에 와서 부모님이 울고 그 다음 세수하고 손수건으로 닦고 밖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때린 만큼 부모의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고 기뻐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을 때린 만큼 하나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괴롭습니다. 징계를 때릴 때 여러분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괴롭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한 죄를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로 10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천당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혼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천당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부귀나 영화를 주시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면 게을러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주시면서 채찍을 손에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공경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받았을 때 우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 생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난 다음에도 옛날과 여전히 술망탱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직 안 때린다. 내가 말하기를 안 때리면 이제 앞으로는 죽도록 만들 것이다.
과거에 술망탱이가 되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생활을 절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맞았는데 부르짖고 기도하여 고침받았으면 생활에 변화가 와야지요. 또다시 술을 먹고 정신없이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영혼을 데려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은 악을 없애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내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얻어맞고도 악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징계는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탐욕을 버리고 깨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징계는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골 탈퇴하여 완전히 생각도 행동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업을 잃어버리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낭패가 되었으나 깨어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변화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세상과 같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열심히 경쟁하고 일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남에게 얻어먹는 것보다 주어야 전도가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남에게 얻어먹으면 전도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위가 높아져서 낮은 사람을 잘 돌보고 훈계하면 그 훈계를 들을 것인데, 거지가 여러분에게서 훈계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팔자나 고쳐라고 말할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와서 우리 발을 씻으면 우리가 감동을 하는데, 거지가 와서 발을 씻어주겠다면 거부하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 이웃 사람을 돌봐주면 감화와 감동을 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서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남에게 도움을 받고 손을 내밀고 구걸하면서 전도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거지가 각설이 춤을 추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올해도 안 죽고 왔네 하고 징계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미쳤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축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되 삶의 목표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요. 모든 것을 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차후로 이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잘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삶의 목표를 분명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철도 회사에서 두 사람이 도랑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도랑만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전날 밤에 수십 년 동안 도랑 파는 일만 하던 선배가 리무진을 타고 온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회장님이 리무진에서 내린 사람이 선배 맞습니까? 맞네. 내가 이제 회장님과 저녁을 어제 먹었다네. 이 말에 젊은 사람은 이상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회장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으셨는지요? 나이 든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과 나는 오랜 친구일세. 우리는 똑같이 오래전에 도랑 파는 일을 같이 시작했다네. 회장은 도랑을 팔면서도 꿈이 분명해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를 썼으나 나는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도랑 파는 데 열심히 했어. 세월이 지나가자 기회가 오는데 회장은 시험을 쳐서 승진해서 회장이 되고 나는 지금까지 도랑 파는 팔자가 되고 말았네. 여러분, 인생을 어찌 살 건지 꿈과 희망을 갖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 발전하지, 삶의 희망도 목표도 없이 그냥 뜨돌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와 꿈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늘 불평 원망만 하는 떼돌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징계는 슬프고 괴로운 체험입니다. 매를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우리를 자라게 하고 변화받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나면 더 정의롭고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이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오는 향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춥고 어두운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딴 장미에서 최고급 향수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미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강한 생명력을 발산하면서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징계는 슬프고 괴로운 체험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징계가 없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크고 적은 징계가 오거든 항상 감사하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많은 징계와 채찍도 받습니다. 징계는 슬프고 괴로운 체험입니다. 매를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자라고 징계를 받아야 회개하고 깨어지고 변화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고 우리는 더 회개하여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깊은 평안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함께 하나님과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당당하게 천국 시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변화받은 사람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절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은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그 니골라라는 집사가 이 당을 만들었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니골라 당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히브리적인 것이 아니라 헬라적인 사상입니다. 히브리적 사상은 이 유대인과 이 성경 사상은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나누지 않습니다. 인간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도 전인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의 경우는 인간이 죽었다가 인간으로 부활합니다. 영과 마음과 몸도 완전히 부활합니다. 완전한 인격으로서 인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헬라적인 사상은 뭐냐?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사상을 보면은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아주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영이 이 나쁜 육체 속에 있어가지고서 고통을 하는데 이 선한 영과 육체가 분리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헬라 사상이 들어와가지고서 이 니골라 당은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영은 아주 좋은 거다.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고 영생을 얻었. 그러나 육체는 아주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체로서 그냥 아무리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온갖 일을 해도 그건 괜찮다. 영은 구원받았으면 영은 거룩하니까 그래서 영은 육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천당 간다. 육체는 원래 나쁜 것이니까 육체는 주지 육림 속에 빠져서 살아도 괜찮다. 이 이원론적으로 말합니다. 영과 육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중대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러 왔지 영혼을 구원하러 안 하셨습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우리 영혼이 올라가더라도 하나님께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육체 부활할 때 육체를 얻어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의 구원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 거라고. 완전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나중에 부활의 날에 육이 다시 부활합니다. 육 없이 영만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의 새 몸을 얻어서
영혼 육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콜라당은 그렇지 않아요. 니콜라당은 그냥 영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고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육은 아무리 육으로서 죄를 짓고 살아도 영은 관계없다. 영과 육은 다른 존재다. 그런 아주 잘못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런 그 헬라 사상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배척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사람은 영이나 육이나 똑같이 합쳐서 사람인데 육으로 잘못 지으면, 죄를 지으면 영도 같이 멸망한다. 영혼, 육, 인간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미워했는데 주님께서 그건 참 잘한 것이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 실제로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령이 언제 교회들에게 말했습니까? 성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은 사도 요한의 말을 들으라. 성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말하고, 이 말씀은 즉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이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이러므로 주의 종은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힘을 받아서 강단에 서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해야지. 자기가 뭐 아무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돼도 그게 그건 인본주의적인 지식입니다. 주의 종은 온전히 성령께 자신을 항복하셔 성령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설교하는 것,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성령의 음성을 교회에 말하고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야 참으로 주의 종이 되고, 그런 교회는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인본주의가 들어오는데 인본주의를 이기고 단호하게 절대 주권자가 되신 주의 종을 손에 쥐고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으로 행하시는 이 주님을 깨닫고 섬기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니라. 생명나무가 이제 낙원에 있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러므로 여기 보면 옛날에 있던 에덴 동산을 주님이 하늘로 옮겨버려서 낙원으로 가져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낙원 가운데 바로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 생명나무 근처에 못 갔는데, 이제 우리 회개한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낙원에 들어가서 그 생명 과일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 과일을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주 53년부터 58년간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를 말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배우고 절대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서머나 교회 보십시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가 가라사대.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때 벌써 우리가 마음이 섬찟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주후 100년부터 312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인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 100년부터 312년까지 그 교회사 시대를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고 말하고 또 온 세상 교회로 말하지만 역사적인 상징적인 연대로서는 주 100년부터 312년까지 있던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것은 크러쉬드 머라고 해서 진이겨 놓은 방부제라는 것입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에 썩지 않게끔 방부제를 칠하는 것이 몰약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라는, 서머나라는 말은 진이겨 놓은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핍박으로 진이겨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신앙이 식으니까
첫사랑이 식으니까 그때부터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큰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시련이 다가와요. 가정에도 첫사랑이 식으면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막 밥그릇이 날아가기도 하고 경대가 깨지기도 하고, 사랑이 식으면 논쟁이 생깁니다. 반드시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께서 깨뜨립니다. 이러므로 이 스무나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 시대, 사도시대의 교회가 사랑이 식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거대한 핍박을 당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무나 교회 이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여기에 나타나신 주님은 뭡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주님은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또 우리 개인의 삶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스무나 교회는 주님께서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나오냐? 아무리 정치 권세나 핍박하는 자가 나와서 죽이고 그냥 막 목을 자르고 해도 종국적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육체를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처음도 내고 나중도 나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주님은 보면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도 내게 있다. 이렇게 되면 너희에게 큰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처음과 나중에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죽는 것도 겁내지 마라. 죽어도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 살아난다. 그 육체가 죽는 거 겁내지 마라. 벌써 거대한 시험과 환란이 다가올 것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흑암 가운데서 앞날을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 아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운명의 처음과 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세상에 마귀가 온갖 짓을 다 해도 우리의 운명은 마귀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처음, 나중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겨버리면 마음에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9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유일하게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야. 환난당한 교회는 하나님이 꾸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한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어집니다. 환난당하지 않을 때는 오만하고 교만하다가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은 모두 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스스로를 회개하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큰 시련의 바람이 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반드시 그럽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시련을 당하는가.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죄책이 살아납니다. 마음에 죄책이 살아나요. 우리는 전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과 환난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냐 스스로를 살펴보게 되므로 회개하는 사람 주님 꾸짖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 꾸짖지. 환난 당하면 회개하는 교회, 이 스무나 교회, 이 교회는 주님께서 꾸짖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막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 궁핍할 건 말할 수 없죠. 교회도 쫓겨나가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러나 실제는 이제 신앙에 부유하게 되죠. 세상 물질로 부유하고 안일하게 되면 영혼이 가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부귀 영화가 있으니까 그만 세상 즐거움에 하나님 찾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디렘마입니다. 하나님이여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을 주놓으면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갈랍니다. 이제는 기도도 안 할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열심히 하십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한지, 복을 주노니 저놈이 세상으로 물러가고, 복을 안 주니까 시끄러워 못 살겠고, 자꾸 복 달라고. 그러니 복을 줄 수도 없고 아니 줄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도 참 괴롭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너무 감사해가지고서 주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복을 받으면 막 그만 신앙이 식어지고 막 뒤로 물러가기 시작.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정말로 열심히 있거든. 제가 같은 교회를 42년 동안 목회하고 있지만은 제일 열심히 있을 때가 60년대 서대문 교회였을 때. 그때는 정말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하루 종일 최자실 목사님하고 현조동, 아현동하고 온 데를 우리가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하는데, 아침에 떠나서 저녁에 갈 때까지 어느 집에 가도 밥 한 끼 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 종일 다녀도 정말로 밥을 주는 사람들, 그때는요, 이 길거리에 가면 이 포장마차에 가지고서 뭘 팔았냐면 차를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뭐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따끈따끈한 이 차를 팔았어요. 그냥 우리 최 목사님은 나하고 하루 종일 차를 얼마나 많이 마셔가지고서, 이제 계명 아파트에 우리 집이 있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뱃속에 물이 출렁출렁 그러면 뱃속이 출렁출렁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때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였는지요. 저 동대문 밖 저 성동지구 저 곳에도 새벽에 걸어서 새벽 기도회 교회가 꽉꽉 찼습니다. 그리고 뭐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철야 기도는 말할 필요 없고,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것입니다. 왜? 참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그냥 막 연탄 난로를 갖다가 방 안에다가 피워놓고, 방 안에 피워놨어. 내가 지금도 머릿속에 하나 남는 것은, 아이가 연탄을 방 안에 피워놓고 막 찌꺼기띠 깔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사는데, 그 부인이 폐병이에요. 30대 젊은 여자인데 폐병인데, 또 어린애는 가지고 배는 남산만 합니다. 그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당을 얼마 받아서 오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연탄 뭐 그냥 그대로 피어난데 뭐 연탄 가스가 집에 가득해요. 그런 데서 얼굴이 그냥 창백한, 그리고 막 너무 못 먹어가 예외 가지고서 막 꼬챙이 같은데 또 어린애는 또 가져 있고 뭐 그런 상황. 그런데도 연탄 가스 중독으로 안 죽는 거 참 희한하거든.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밤에도 피워놓고 사니까 뭐 추워서 못 견디니까 밤에도 피워놓고 사. 그 괜찮으니까 골치가 좀 아프지만 괜찮다. 왜냐? 하도 파벽풍창이라 집 구멍이 다 뚫어지니까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탄 가스 가자. 너무 가난하니까 잡아갈 필요 없다. 가자. 그것도 어느 정도 벽도 발라놓고 이래야 연탄 가스가 사람 잡아가지. 너무 구멍이 많이 뚫어지니까 너무 가난하면 연탄 가스도 안 잡아가요, 사람. 그래 내가 그 자매님 위해서 내 기도를 해주고, 그래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서 어린애기를 어떻게 낳기겠냐. 막 괜찮아요, 나아요 그러더라고. 그러지만 하루 어린애기 낳았다고 날 보고 와서 예배 봐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최자실 목사님하고 가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서 어린애기를 낳았어요. 산파도 없이 어린애기를 낳았는데, 왜냐하면 산파나 누구 부르면 돈 들지 않습니까? 어린애기가 떨어지니까 어린애기 배총을 손가락에 테를 손가락에 감았어요. 이게 도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못 들어가라고 손가락에 감아가지고 혼자서 억지로 그 테를 다 끄집어내고, 완전히 이건 내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울었는지. 저게 내 딸이라면 어떻게 했느냐? 저게 내 딸이라면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겠는가? 우리가 예배 보러 갔는데 또 신랑은 또 돈벌이에 나가버리고 없고, 그 물 좀 주고 오고 싶어도 우리도 뭐 있어야 주지 뭐.
그래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런데도 그가 불행하다는 말 안 해요. 나는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 불행하다고. 그래도 뭐 태연하게 뭐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애기 잘 낳았습니다. 그래 괜찮으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괜찮아요. 지금 어디가 살았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는지 내가 그 자매님 머릿속에 늘 생각이 돼요. 그 얼마나 원망하고 탄식해야 되겠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니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인간의 행복이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부유한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점령하면 모든 환경적인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겠어요. 율법주의. 유대인은 십계명을 지키고 환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지, 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야 큰 소리하고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우리는 환례를 받았다. 너희들은 환례 받지 않고 계명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울 선생이 늘 그들하고 싸웠는데 이 서문화 교회에도 와가지고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신앙을 어지럽게 하고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환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한.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말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적인 혼돈과 회방을 가져오지만은 실상은 그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라. 율법주의자는 사탄의 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 말씀해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 이외에는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용서와 의를 얻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그 시내산의 언약은 뭐냐? 행위입니다. 환례를 받고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구약에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 있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약은 지나갔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믿음의 언약입니다. 옛날에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모세하고 맺은 언약은 행위,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행위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맺은 언약은 이거는 믿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시대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너희들이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서문화 교회에서는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회방을 하고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오히려 로마 황제에 숭배하지 않고 예수만 섬긴다고 해서 고발도 하고 그래서 잡아 죽게끔도 하고 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사탄의 회다. 마귀의 짓이다. 오늘날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도 율법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10절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문화 교회 그 자체에 큰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서 로마의 공격을 받고
이래서 그 스무나 교회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옥에 던지고 10일 동안 환란을 개교회적으로 받을 것을 예언했지만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 시대 즉 주 100년부터 312년까지 시대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려 했는데 실제는 로마의 10대 황제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그들은 무시무시한 시험과 환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약 200년 동안 이 서문화 시대의 초대교회 이후에 이 서문화 시대 주 100년부터 312년까지 한 200년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로 죽은 그리스도교 수가 500만 명쯤 되는데요. 오늘 인구 비례를 보면은 약 1억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요사이 인구 비례를 말하면 핍박을 해서 1억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억이라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로마가 고라파를 통치하고 있을 때 안에 로마 정부가 10대 황제가 계속 일어나서 이 서문화 시대 기독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랑이 식어질 때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10대 황제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짓밟았습니까? 그건 왜냐? 하나님은 알거든요. 하나님은 죽어봤자 육은 죽어도 영은 더 좋은 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괴롭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 하나님은 네가 육체가 죽어서 올라오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데 뭐 죽는 거 겁내지 마라. 그러나 너 회개하라.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무지막지한 로마 황제를 통해 가지고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진이긴 몰약처럼 주님이 진지긴 거죠. 이 세상에서 육체는 죽으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육체를 하나님이 진직일지라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 핍박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우리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뜨거운 신앙을 유지해야지 그 신앙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열흘 동안 환란을 받아야 했는데 그 서문화 시대의 환란 보면 첫 그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는 주 37년부터 68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네로의 어머니가 네로가 16살 때 그 남편 왕을 독살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16살 먹는 아들을 임금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방탕을 했던지 25살 되기 전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독살해 준 그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옥타비아 그리고 형제들도 다 처형하고 그리고 자기 시진다고 시상이 생기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불을 찔러놓고 자기는 성령에 앉아가 오 불길이여 아름답도다 불꽃같이 아름답도다 수많은 사람이 불타 죽고 막 온 로마 도시가 막 황폐했는데 자기는 시지는다고 그거 보고 그러고 난 다음 막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반발하고 일어나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쟁이들이 불을 찔렀다.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그 원형 극장에 갖다 모아놓고 사자들을 풀어가지고서 사자가 막 찢고 죽이겠어. 그럴 때 유명한 순교자가 바로 베드로와 바울 아닙니까? 베드로는 로마의 시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순교 핍박이 심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당신은 교회의 기둥이니까 피하라고. 그래서 그 전에 온 전설을 보면은 이른 새벽에 안개가 뿌옇게 끼었는데 로마시를 떠나서 베드로가 로마시를 탈주해서 따라다니까 마침 햇빛이 이렇게 동해에 비치는데 그 햇빛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만
자기 옆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가 버리고 간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난 로마로 들어간다. 그게 베드로가 크게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는 체포되어서 죽을 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라 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가셨으니 하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거꾸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면 지금도 베드로가 돌아섰다는 그 자리에 코바디스라는 기념교회가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갔었으면 아마 바울의 순교한 곳도 가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흙으로 만든 옥에 갇혀 있다가 끌려 나와가지고서 그를 장작 쪼개는 것 같은 그런 나무에다가 목을 던져가지고서 도끼를 들고서 그 목을 쳤습니다. 그 바울의 목이 몸에서 떨어져서 3번 탕탕탕 뛰었는데 그 3번마다 물이 팍팍팍 솟아나서 그게 샘물이 되었던 그 기념교회에 그 운물이 솟았던 그 자리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 때인데 주 81년에서 96년까지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숭배하는 사람은 다 처형한 무수한 성도를 잡아주고 그때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서 기름이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넣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기름가마에 들어와서 시원하다 하고 앉아있었죠. 기름이 요한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그대로 건져가지고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은 받았죠.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명대로 살다가 세상을 뜬 분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 3번째 황제가 트라이안 황제인데 주 98년부터 117년까지 기독교 반대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베드로의 수혜자인 ig나시우스를 잡아서 짐승에 치게 해주었습니다. ig나시우스가 80이 넘은 노인으로서 끌려나가서 순교를 당할 때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게 나쁜 짓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 그래서 짐승에 밥으로 내주니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짐승이 와서 나를 찢어라. 내 갈비뼈를 뜯어내고 내 팔다리를 뜯어내라. 빨리 내 영혼이 내 몸을 벗어나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가서 만나게 하라.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처참한 순교를 당해도 그는 굴하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로마의 황제는 아우렐리우스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였습니다. 주 161년부터 180년까지 로마 황제를 했는데 그는 로마의 복고주의 철인으로서 그는 로마의 옛날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부활시키는데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는 로마의 옛날 문화와 종교를 복구하는데 회방이 된다고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또 살해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굉장한 철학자였는데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 지도자인 폴리갑,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과 저스틴 같은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5째 로마 황제는 셉티머스 세베루스라는 황제인데 주 202년부터 211년까지인데 그는 신앙 금지 청령을 내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북아프리카가 전체가 기독교 본산지였습니다. 지금은 북아프리카가 이슬람교 본산지가 있지만 그게 아주 유명한 신앙 지도자인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부친이 그때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6째 황제가 맥시머스 황제인데 주 235년부터 주 237년까지 그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한 번에 50명씩 60명씩 그 시체를 한 구덩이에 던지고 파묻은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일곱째 황제가 데시우스 황제인데 주 249년부터 254년인데 온 전국에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했는데 만일 이 사람이 오래 살았더라면 지상의 기독교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자비하고 포악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하시나 일찍이 죽었습니다. 여덟째 황제가 발레리안 황제인데 주 257년부터 260년간 그런 임금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유명한 교부 키프리안이 순교를 당하고 이 키프리안은 칼타고의 감독이며 당대 최고의 기독교 저술가였는데 이런 지도자로 죽임을 받았습니다. 아홉째가 오렐리안 황제 270년부터 주 275년까지인데 그는 계속해서 핍박을 가했고 가장 무시무시한 최후의 핍박을 가한 자가 10대 황제인 디오클레시안 황제인데 주 303년부터 315년까지 그는 성경도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의 흔적도 다 불태워버리고 최악의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로마의 카타콤브,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석회석을 파내고 그 지하에 굴이 있죠. 로마에 가서 카타콤브에 가보셨죠? 가보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카타콤브에 가본 사람. 별로 없네. 땅 속에 파고 들어가면 거미줄 같이 돼 있어요. 그거 안내자 없이 들어갔다가는 못 나와요. 옛날에 일본인 한 사람이 거기 감이 들어갔다가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렇게 거미줄 같이 그냥 땅 속을 이렇게 굴을 판.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피신해가지고서 죽으면은 그 시체를 벽에다가 파묻었어요. 벽에다가. 그래서 그 동굴 밑에서 태어나가지고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햇빛을 보지 못하고서 카타콤브에서. 낮에는 어떻게 숨어 나와가지고서 직장에서 일하고 먹을 걸 구하면 몰래 또 동굴에 들어가고. 그러니 동굴이 너무 이렇게 거미줄같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 잡으러 못 가요. 이리 가면 이리 피하고 저리 가면 저리 피하고 잡을 수가 있나요? 이래서 철저히 기독교인들을 박멸했다고. 그래서 그는 기독교 박멸 성공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 25년 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환란 기간 동안에 200년 이상 햇빛도 못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브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10대 황제가 완전히 기독교를 이 지상에서 완전히 멸절시켰어요. 그게 하나님 허락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신앙에 타락할 때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그냥 진이겨진 것처럼 초대교회 신앙이 타락하자 주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 시대 주 100년부터 312년까지 서문화 시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성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아유 몸소리 납니다. 겁이 나요. 주님은 그때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받지만 그 영혼들이야 하나님이 다 거두어서 하늘나라에서 크게 은총을 받게 주님 만들어 주셨죠. 그러므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 아예 죽을 각오하라. 그러면 죽었죠. 죽도록 충성하라. 살라고 하지 마라. 죽으려고 해라. 그러면 네가 죽으면 내가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받는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순교자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주의 종 복음을 전가한 사람이 받는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별로 한 일 없이 올라간 사람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 열심히 일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11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자, 첫째는 죽게 돼 있어요. 첫째 사망.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핍박을 받아서 첫째 사망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으로 죽고 영으로 죽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죽고 영은 구원받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육도 죽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건 영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으로 죽고 그 다음에 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문화 교회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육체로 죽도록 충성하라. 육으로 죽는 것 걱정하지 마라. 둘째 사망은 너에게 다가오지 아니한다. 영으로는 안 죽는다. 육은 죽어도 영은 산다. 지금 이 세상은 작별해도 주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또 이 세상과 천국을 이렇게 주님 보시고 있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천국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 임마 거기 살아봤자 별 볼 일 없다. 먼지와 티끌과 죄만 있지. 여기 오면 훨씬 좋다. 이리 가라. 안 갈래요, 안 갈래요. 나는 그리 안 갈래요. 소똥에 뒹굴어도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그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 떠나가 여기 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담대히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여기 자꾸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서 핍박을 받더라도 회개하고 순결하게 되라. 죽어도 몸은 여기 죽어도 영은 여기 옮겨놓은 이게 훨씬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순교를 당해서 처참하게 그냥 짐승에 찢기든지 불에 타든지 창에 찔리든지 죽습니다. 죽기는 일시간 고통스럽죠. 그러나 실제는 그 다음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받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느냐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인 것입니다. 타락가 버림받는 것보다는 회개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깨어진 몰약이 될지라도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로부터 약 100년까지 에베소 교회와 그 다음에는 서문화 교회 100년부터 시작해서 주 312년까지 콘스탄티누스 대제일까지 서문화 교회 시대 두 개를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지금 교회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